수십 명밖에 안 되는데 수백 명이 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늘 전해주는 것 같아서 전 정말 제 마음에 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또 다른 감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찬양 감사합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1년 뒤에 그만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슬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무덤을 정성껏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무덤의 동쪽 편에 자기의 멋있는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1년 뒤에 보니까 또 왼쪽 편이 서쪽 편이 아쉬워서 그쪽에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또 멋있게 세워놨어요. 1년 뒤에 또 바라보니 이제 그곳에 더 좋은 것들을 세워놓겠다. 죽은 영혼을 더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별장과 같은 건물을 지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웅장한 성도 그 앞에 지었습니다. 왕은 맞은편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어놓은 그 멋있는 왕비의 무덤을 쭉 둘러보면서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웅장한 성을 보고 또 아름다운 별장을 보고 정교하게 만든 동상을 보고 또 힘이 있어 보이는 사자의 상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자꾸 뭔가 하나가 거슬리는 거예요. 여기서 꼭 빠져야 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합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웨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무덤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그 존재, 그러한 모습,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대로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무덤이 나중에는 사라지고 말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듣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이든 그리고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 존재에 대한 미래는 막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더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변질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 교회에 세워졌던 본질적인 모습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 교회가 변질되어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며 나아가는 변질된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 역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게 되는데, 이 부흥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개혁은 새로운 형태로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역사입니다. 다시 근본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있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성경에는 많은 열왕들이 있는 열왕기서 속에 나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여 하나님 편으로 온 나라를 돌리는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썼고 그 일로 그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처음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흥왕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채워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현악단이 무대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율하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연주하기 전에 왜 사람들 앞에서 굳이 조율을 하는 일들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의 이벤트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악기는 움직임, 진동에 매우 취약하고 온도와 습도에 매우 약해요. 그래서 그 악기를 옮겨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연습하는 데와 다른 무대 위에서의 환경 속에서 변형됐을 음을 다시 잡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점을 어떤 악기가 해주냐면 오보에가 해준다 그래요. 라음을 길게 쭉 뿜어주면 바이올린이라든가 여러 악기들이 그 라음에 맞춰서 다시 재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본질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 기준이 되는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처음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그 은혜로운 일들이 행해지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서 처음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 비록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 되었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강하게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첫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그 본 모습들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회복하고 온전히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그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결과가 오늘 말씀 4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처음 교회가 성령의 강하신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두 가지의 귀하고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의 잘됨과 어떠한 자랑과 어떠한 멋짐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가야 될 아주 소중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변화와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 믿음을 우리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또한 변화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죠? 예,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 믿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이가 있고 삶의 경험을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에 명확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 있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 누구나 똑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 삶의 상태, 그 모습, 내 마음, 내 중심, 변화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칭송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본된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변화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나오는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께서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찬송했죠? 주님의 증인되는 삶. 이건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의 인과적인 관계로서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니 주님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셨다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 그릇의 규모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 규모가 넓어지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숙됨에 그 새 생명을 맡기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칭송받는 변화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때에 그것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는 아름다운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내 삶,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에클레시아는 어떠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세 가지의 교회의 의미를 말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가 교회,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찾아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찾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의 삶의 모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사명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교회는 큰 두 가지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비전인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구원의 비전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부르셨다 해서 소명이요, 또한 우리를 보내셨다 해서 사명, 소명과 사명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중요한 비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역사,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베푸는 역사를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 가치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변화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았죠. 나를 위하고 부한 것들을, 높은 지위를,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쌓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발버둥치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지금 있는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하는 삶이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격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격이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의식을 갖고 구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됨을 기뻐하며 그것을 품격 있는 삶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실천적으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을 행하여야 되는가? 우리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처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행하며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닌 것 같아, 난 영적이지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 어떤 신령한 역사에 대한 것들만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 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더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아 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걷게 하시고, 그렇게 선택하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장과 성숙보다는 변질되어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위험성에 있는 상황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영적인 교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의 대전제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들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캐리그마의 역사, 즉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캐리그마,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이것이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던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의 현상이에요. 방언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의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가 그들 입술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의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와, 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의문하며 바라보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셨다. 이것이 이들의 선포였고 교회가 가지고 나가는 중심 가치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늘 선포하는 거예요. 늘 선포했고 성도는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과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도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가 귀결되어야 되는 자리는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가 그들의 영광이 되고 오직 부활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는 선포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성도는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가 명확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힘써 드리십시오. 찬송할 때 더욱 힘써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참 많이 읽죠. 오늘 또 말씀 보면 7독, 4독, 날마다 제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데 저도 열심히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말씀이 읽어집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익어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3절 말씀에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하기 시작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못합니다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실망한 제자들이 찾아 나왔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들에게는 모두 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역사를 그 제자들은 다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날 변화산에서 또 갔다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니까 병 들어있는, 귀신 들려있는 한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와 막 말싸움,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그 아들이 병 들었고 귀신 들렸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포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고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 정리가 된 뒤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 일들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정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숨어 앉아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킴을 받을 수 있을까? 아멜렉을 이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막 근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는 동안 그 손이 결코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기도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그 교회의 새벽기도 인원이 그 교회의 11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사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이
그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부목사님, 김재용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우리 유 목사님 맨 앞에 계시고 전 맨 뒤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몇 명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다 오시면 뭐 30여 명 막 오십니다. 근데 그 숫자, 모이는 숫자를 계수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려면 새벽기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10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명을 맡으십시오. 그 10명을 맡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역량을 키우십시오. 무엇으로?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하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에 있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가 결핍되면 이성적 신앙으로 우리가 치우칩니다. 말씀이 결핍되면 감성적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조화롭게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 영성과 이성과 감성이 아름다운 우리의 전인적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칭송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지는 우리 상암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코이노니아, 마음을 같이하여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사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는 그러한 사귐, 친교 뭐 이런 것들만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모임을 만듭니다.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만남과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필요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더니 여기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내 임의로 우리 집에 내 아들이 되고 딸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 선택권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태어났어요. 아버지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룹니다. 근데 그 가족은 놀라운 신비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막 구별했지만 어느 순간 다 같이 쓰는 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 돈이 마치 지 돈인 것 같아요.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네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금방 싸워서 막 했을지라도 그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물론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생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다시 그들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 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겨주심의 본이 되어진 거예요. 스스로가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성숙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숙된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높여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치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외부적으로 섬겨나가는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 소유,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여러 가지 것들로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마땅한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필요한 사람들의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풍요로운 시대 같지만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사랑의 결핍, 생명의 결핍, 복음이 결핍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소유한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물질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그들의 손을 잡아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베푸면 결핍이 될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9장에는 쓰면 쓸수록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부하여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베푸십시오. 쓰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교회가 행하는 아름다운 기능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일이 우리 교회가 그 얻는 것 무엇 하나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결실로서 우리 교회에 맺어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전을 가득 은혜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수영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물이 그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7장 8절, 9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성소에부터 흘러나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 교회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건강하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종과 이 나라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